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신약 성경 37쪽 가량에 있습니다. 22장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그 뜻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을 이 낮고 낮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베푸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나를 향해 전파하신 이 말씀을 내 것 삼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쿨하다라는 말입니다. 쿨하다. 쿨하다는 말은 아주 시원시원하고 또 깔끔하고 또 혼탁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고 털털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 생각하고 이것저것 상황 생각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에도 매달리거나 이렇게 시간을 끌고 미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는 사람, 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쿨하다는 말이 영어의 쿨이라는 단어에 하다를 붙여놓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말고 좀 더 좋은 말을 쓰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쌀하다라는 말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쌀하다는 말은 또 일본 말이래. 일본에서는 아싸리라는 그런 말에 하다가 붙어가지고, 그래도 쿨하다보다는 좀 더 오래 묵은 거니까 아쌀하다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쿨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어 단어로 보면 쿨의 반대는 핫하다, 웜하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제가 고민해보니까요, 쿨하다의 반대말은 뭐냐? 꿍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꿍하다.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덤덤하고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언짢게 여기면서 그냥 이렇게 꿍하는 사람. 어떻게 반대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꿍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쿨하게 원하죠?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쿨하기도 하고 또 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고요. 판단이 딱 서지 않을 때는 꿍한 거예요.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기 정리 안 되기 때문에 꿍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꿍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꿍하게 있지 말고 쿨한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꿍한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꿍한 사람이 있는데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꿍한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꿍한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시원시원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시원시원한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들이에요. 분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꽝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시원시원한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또 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에 헌신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꿍한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 꿍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알라신을 믿고 있는 건지 부처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꿍한 사람인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이 번역이 말이 좋아 상의지 상의가 아니라 이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서로 모의한 거죠, 모의. 똑똑해가지고 말의 올무에 걸릴 모의를 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맞다, 예라고 대답해도 외통수에 걸려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다라고 말해도 외통수에 걸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꼼짝 못하는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준비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16절 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말들을 했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믿지 않는 말, 자기 속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고 하나도 이런 인정하지 않는 채로 예수님을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이렇게 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격가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도 혹시나 하더라도 자주 할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어이 하게 되더라도 정직한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그런 말을 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속이 없는 말, 간사한 말이죠. 자기의 신분은 유지해야 되고 자기의 이 직업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높이는데 속에 마음에도 없는 말로 높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에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에게 합당한 말이에요. 주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 그런데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17절 보니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문제예요.
가이사는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케사르. 로마 황제란 말의 이 표현이 케사르예요. 가이사. 번역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아야 하냐 바쳐야 하냐 이 말이 아니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질문이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해도 올무에 빠지고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해도 올무에 빠지는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식민지에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민족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해마다 천황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 낸 적이 없긴 하죠. 뭐 강제 징용을 하고 징집당하고 뭐 이렇게 수탈당했지 천황에게 직접 뭐 낸 건 없습니다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천황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게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은데 지금 정치하는 당국은, 정치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낼 수밖에 없죠. 낼 수밖에 없는데, 자, 질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면 이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는 것이지 내는 게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합당하다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민족의 선지자가 어찌 이방나라, 힘 있는 이방나라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선지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또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지금 누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심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무엇을 조장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워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건 이방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로마가 지금은 힘이 있지만 이방인, 개 취급하던 이방 백성인데, 이방 황제인데 우리가 왜 세금 바치느냐?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고 세금 바치라 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 말의 올무에 답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왜 악해요? 속에도 없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올무에 빠뜨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니까 악한 거죠.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했죠? 속에도 없는 말 했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거나 불순종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맛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당하고 아주 기분이 아주 불쾌하고 나쁘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꿍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꿍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쿨하게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볼까요? 얘들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가져오라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은 여러분, 우리 100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죠?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죠. 다 카드 써가지고 100원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1000원짜리에 누가 있나요?
퇴계 이황이죠? 네. 야, 이거 재밌군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5,000원짜리는 누가 있습니까? 이율곡 있습니까? 아, 저 5,000원짜리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거는 우리는 돈에는 어떤 글은 없어요. 거기에 새겨진 교훈의 글은 없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우리 민족에 아주 지대한 공로를 행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훈받을 만하고 우리가 기릴 만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쓰던 이 데나리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는 형상이 있어요. 에이콘, 요즘 뭐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어떤 형상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근데 티베리우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존하신 아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연구한 발굴해보니까 그 데나리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아들 신적인 아우구스티스. 이 말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란 말이에요? 신이다. 그 신의 아들이 지금 통치하는 디베리우스 황제다. 디베리아 황제다. 디베리우스 황제다. 라고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만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100원짜리에 지금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만 1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천황을 새겨 놓고 바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저 옛날 사람이라 아직 일본을 극복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성품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누구 거예요? 돈 찍어낸 사람도, 돈에 새겨진 사람도 로마 황제. 그러니까 원래 질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인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가이사의 것이니라고 대답하니까 그런즉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자택일의 논리로 올무에 빠지는 답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의 것이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왜 쿨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민족들을 잉태하셨고 민족들의 경계를 주셨고 그러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각 민족의 지도력, 정치 권력 혹은 모든 단체의 권력자, 지도력을 다 인정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용납하신 권력을 인정했습니다. 어디라도 인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다 붙이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몸된 교회 일을 훨씬 더 성실히 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장의 일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 그건 직장의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직장의 것, 직장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만 아주 잘하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그냥 성실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막 대도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나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인정하십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거기서도 성실과 인자로 대할 것을 주님이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퉁쳐가지고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원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는 대답까지 하나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참, 그렇죠.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는 그들의 연구 자체로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죠? 기업가의 기업 철학, 역시 기업가의 활동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들에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가의 기업 철학과 기업 운영 방침에 순종해서 열심히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우연한 기회로 바다 건너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 이종문 회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 이제 사업가로 크게 이름을 떨쳤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 어디에 이종문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헌납을 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미국에서 같은 데는 이게 이름을 새겨주거든요. 그 건물에. 큰 건물, 어디 멀리서 보이는 그 건물 이름이 이종문이에요. 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종 건물에 후원한 사람 이름. 특별히 이건 대학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 동문들이 막 이렇게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헌신한 거 있으면은 그 건물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 놓아요. 또 이름을 적는다고 말하고서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남기길 원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성포성서 침례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성포성서 침례교회가 이름을 얻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름을 얻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을 법도 하지만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새겨놓지 않았어. 오직 이상한 분들이 금강산에 가가지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새기고, 그죠? 어디 유원지에 가면은 누구누구 사랑해 이름을 새겨놓고 그걸 그냥 지우지 못하게 그냥 엄청나게 한자까지 써가지고 이름을 새겨놓는 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걸 써본 거 본 적 있나요? 저 많은 구름에 하나님이라고 쓴 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다종다양한 식물 위에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에도 내가 만들었다요. 내가 만들었다 기억해야 된다너요?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곳이 있나요? 한 군데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과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되었고 운영되고 있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을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도 어떤 곳에도 당신의 형상을 세우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당신의 이름을 새겨서 당신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몰라보면 되겠나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을 듣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한 대 맞은 이 바리새인이 그래도 그 대답만 가지고는 약간 좀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 대답도 쿨하게 세상의 영역, 직업의 영역, 내 영역 다 인정하시고 다 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올무에 빠진 겁니다. 도리어 거꾸로 가이사의 것을 내기도 억지로 싫어하면서 냈지만 내라고 하니까 내드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누구를 떠나가니라?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 국가에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군대에 세 친구가 가 있는데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죠? 네, 2월 달이면 또 하나 더 갑니다. 충성해야 돼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에 충성해야 될까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충성해야 되죠. 내가 거기 녹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맞나요? 내가 기업이 주는 일자리를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데 성실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또 감격입니까? 얼마나 마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속, 폭력적으로 다 내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11조라도 야 10분의 9는 다 네 거야.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7일 동안에 6일 동안의 삶을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철학자들이, 세상 학자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때로는 막 깨뜨리려고 합니다. 도전하기도 해요.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네, 괘씸하긴 하시겠지만 인정하셔요. 다 자기들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 자기들의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까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는 만큼이나 그 모든 삶을 인정하는 것 옳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성실하고 충실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눈에 안 좋은 게 보이거든. 좀 이렇게 좀 내가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줘요. 우리 사랑 40일간의 사랑 얘기 했더니 제가 아침에 카드를 보내잖아요. CCC에서 온 카드. 제가 못마땅했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어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식구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서운했어. 이게 뭐야. 정말 만들다 만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50대 이상은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50대 미만으로는 쓰다 만 것도 아니고 만들다 만 것도 아니고 이런 색감 이런 거 우리 마리아 반 자매들 안 그랬습니까 혹시? 이 피붉은 색깔에 무슨 연두색 이거 취하기도 하고 그럴 때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나한테 전화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왜 가만히 있어? 왜 그냥 이거 목사님 또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교회 일도 좀 챙겨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왜 우리의 삶을, 왜 우리의 직장의 삶을, 왜 우리의 국가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삶을, 왜 업신여기겠습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네? 왜 또 거기에만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올바른데 당신의 일을 한 대도 새기지 않은 이 모든 만물을 영위하도록 공짜로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저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이죠. 있거나 없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여기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될 말이죠.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겐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겪어가고 우리가 중요한 그런 영역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시고 그 자체의 질서와 그 자체의 법칙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실하게 임하고 거기에 내가 정말 선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아멘이죠? 아멘. 동시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이 전부라고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 일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루에 10분, 20분 그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에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자, 교회 일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갖고 갑시다. 저는 시골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태생이 시골이니까요. 시골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시골스러운 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50대 이상 분들은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리아반, 콕 집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젊은 장년들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네,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네. 교회를 힘있게 열심히 세워갑시다. 그게 다 여러분과 저의 영예예요, 영예. 하나님이 왜 일상삼도 축복하실 텐데 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나의 열심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이제 50대, 60대 이상들은 이제 퇴역하실 때예요. 퇴역하는 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힘들어. 내가 봐도 힘들어요. 이게 예전에 10개 하던 거 이제 9개도 힘들어요. 8개도 힘들고 7개도 힘들어요. 딱 3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여요. 벌써 우리가 제가 성폭교 이제 13년이 됐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육체적인 것이 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확인하잖아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요, 나이 가라, 나이야 가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최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오미 반찬이 마찬가지고요. 바통을 이어받으세요. 에스더반 어디 갔어? 에스더반 청년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의 내 삶에도 성실하는 그런 정말 쿨한 사람, 꽁한 사람이 아니라 쿨한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